우리가 지금까지는 말로만 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얼마만큼 놀라운 사실이 되겠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전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그분이 오심을 바라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진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심을 이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도 같이 백마를 타고 세상으로 진격해 오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심을 볼 것이냐? 우리가 이거 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 그때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뵙는 거죠. 바로 그날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 있다는 것이 그날 그렇게 끌어올림을 받은 자들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건 지금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임하는 역사예요. 지금 멸하기 위해서. 이때는 우리도 같이 옵니다. 우리도. 백마를 타고 온다. 이것은 하늘 군대가 임한다 하는 모습처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한에게 보인 그대로 천사들을 전부 백마로 만들어서 다 그 타고 임하게 되게 하실 줄도 몰라요. 왜? 그래야 세상이 깜짝 놀라겠잖아요. 야,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거.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로 그대로 되어지는 사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세상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공중에 딱 임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무슨 큰 어떤 막 대격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이쪽 엎고 저쪽 엎고 바다에 강에 하늘에 다 뒤에 엎어서 이렇게 죽이는 역사.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세상은 이 세상의 인구가 10억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주니까 어쩌면 좋다라고 하는 무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겁을 내는 것은 과연 저 공중에 계신 저분들이 바로 진격해 오면 어떡하냐 해서 전쟁으로 다 끌어모으는 현장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 그래서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싸우겠다는 거지요. 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무리들이 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니까 이게 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끌어모아서 전쟁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거기에 지금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주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 나타날 현장으로 별로 우리가 감각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추측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이 모든 게 진실이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진실이었다면 다시 오심도 진실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것도 상징이 없어요. 어떤 것도 주상적인 게 없어요. 그 말씀하신 바대로 오셨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말씀대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심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쭉 지금 밝혀주고 있는 그 현장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대의 기쁨이고 최대의 행복이고 최대의 복입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지요.
세상은 심판할 때라 그랬어요. 멸망의 심판 때, 멸망할 때예요. 지금까지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도 능멸하고 그저 하나님도 대적하고 다 자기들 멋대로 살았지만 이날은 더 이상 그렇게 용납이 안 돼요. 이 세상을 멸하실 때예요. 이게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세상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임하셔서 혼잔치를 마치고 바로 오시는데 그 기간이 얼마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속에서 보면 일곱 대접이 과연 얼마 걸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미 앞에서 지금 일곱 나팔의 역사가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서 하늘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혼잔치를 하고서 바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년 대한란, 전년, 전 3년, 후 3년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3년 반일 것이다. 성경, 계시록에서는 정확히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또 계시록은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라고 말도 분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건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지금 성도된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요 모습이죠. 이 유리바다가 놓여지고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전체 다 둘러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곳에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세상은 그때부터 대접의 심판, 진노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 기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심과 이 땅으로 오시는 이 기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을 거예요. 진노를 쏟아부어버려요. 여러분, 진노를 쏟아붓는데 하나 쏟아붓고 한 1년, 또 하나 쏟아붓고 1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합니다.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결론 다 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망할 자가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요구도 요청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모든 게 결론 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정말 주를 믿는 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리바다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여간 지금 요한은 그렇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건너가 버렸어요. 오갈 수 없는 대로 건너가 버렸어요.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1차로 임하시는 곳이 공중이라냐. 우리를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여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공중으로 다 끌어올렸다. 그리고서 그 끌어올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세상은 진노의 잔을 쏟아버린 것이죠. 그리고서 마지막 임에서 전체가 모여서 대제교는 그 무리들을 삽시간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현장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하심의 역사 속에서 실제 예수의 재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컬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이 현장을 생각해야 돼.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게 몸이 떨어져 사는 것처럼 떨어져 사는데 이걸 이제 약혼 기간처럼 이렇게 성경은 말했지요. 신랑 신부가 떨어져 산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이제 함께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히 함께 사는 이 만남의 역사를 혼인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주님이 지금 1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임해서 세상을 쓸어버린 이 사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리시는 사건.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사처럼 우리는 그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참 위대한 축복입니다. 위대한 축복. 그래서 교회가 언제까지 있느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 동안에 세상은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막 3분의 1씩 치잖아요. 3분의 1씩 막 치고. 그리고 이 짐승이들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아주 고통만 당하도록 괴롭히고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 맞은 자들은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호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감히 건들지 말라는 거죠.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다 볼 거예요. 정말 짐승의 우상들이 나타나지고 세상이 온통 그리다 몰려가고 그로 인해서 그냥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것처럼 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동안에 죽는데 내어줄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야. 이들은 건들지 마라. 이들은 감히 손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이 축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도 지나가겠지요. 그렇지만 막바지 해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딱 붙드시고 딱 지키시고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놓여지고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보리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날 우리 몸이 부활해요. 우리는 공주로 올라갈 때 그냥 이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공주로 임하시고 혼잔치로 말씀하신 이 역사는 고린도전서 15장과 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몸은 다 부활해 버리니 이젠 타락할 어떤 것도 없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거기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바로 거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때 임하시는 모습은 하늘 군대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서 천사들과 함께 임합니다. 근데 19장에서 지금 땅으로 임할 때는요, 이제 성도들이 군대가 돼서 함께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지금 공주를 우리 끌어올릴 때 나타나는 모습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달라요. 지금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습은 지금 싸우려고 하늘 군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임하시는 모습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이 현장이 여기여요. 이 현장이. 이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순식간에. 만약 그 전에 죽었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역시 부활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리고, 이게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축복임을 분명하게 우리 기억하고, 우리 이날 여기에 모두가 다 있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 다시 세상 오실 때 과연 우리는 어디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자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세상에 임하는데요, 이 임하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마지막 날의 팔이 울려 퍼질 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날 지금 주님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때부터는 주님이 다스려요. 주님이 왕으로 납니다.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부터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는 세상이 감히 그분 앞을 피할 수도 없고, 세상이 그분에게 어찌할 수도 없고,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노를 쏟아부어요. 누구도 감히 그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통치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쓸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날부터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세상의 주의 나라와 그분이 친히 통치자가 됐어요.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나.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이방인들이 이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씩씩거리지요. 그런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자들과 성도들의 물은 내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진노의 시간이고, 그래서 세상은 진노가 쏟아부으니까 이들이 막 씩씩거리죠. 왜 우리가 이랬느냐 저랬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11장에서 마지막 이 사건이 벌어지고 12장, 13장, 14장에서 그 사실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12, 13, 14장이에요. 그걸 딱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15장에서 보이고서는 16장부터는 하나님 진노를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시록이 흘러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잖아요. 지금 분노하잖아요. 이 분노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2장, 13장, 14장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전부 미혹돼서 속아서 그의 앞잡이들이 돼가지고 세상을 멸망케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리고서 그날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상 주실 때예요. 정말 그분이 갚아주실 때예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상 주실 때다. 그런데 세상은 이때부터 멸망시킬 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의 재림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12장부터 15장까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15장에서는 그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저 건너편에 건너가 버렸어요. 다 건너가 버렸어요. 자기들만 남아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까지, 이게 바로 그날이 예수의 오심입니다. 이제 그 멸망시키는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이 오늘 여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드디어 지금 진노를 칵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제 멸해버리는 사건이 오늘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인데, 우리가 먼저 이분이 지금 오시는 이 현장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이제 나타난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주를 끌어올 때 모습은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잔치하게 우리 끄집어 올려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자들로 우리 몸을 부활케 하시고 그다음 변화케 하시고 그다음에 상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지 지금 이때 임하는 모습은 심판자로 오셔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는 거예요. 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에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좀 구체로 말하면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이 주님은 신실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행하시는 진실한 참되신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낸 모습이 뭐냐?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나타났는데 야,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자라. 그 말씀하신 바가 빗나가고 그 말씀하신 바가 헛된 이야기고 그리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여 오시는 신실하신 분. 주님께서 쓸어버린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쓸어버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수없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가장 먼저 나타낸 모습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할 이는 바리닥이죠. 그분의 말씀. 그래서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영생. 우리가 주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대로 우리 순복하는 거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모습인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의 소리를 다 세상 듣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렴풋이 들었던 소리가 진실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게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되 적어도 신실하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없이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세상 앞에 나타낸 모습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로 나타나시니 세상에 심판하신 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고야 만다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오시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아요. 그날 주님 앞을 피하여 숨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 눈동자에 다 목격이 돼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샅샅이 다 살피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 권세가 얼마만큼 많으냐? 많은 면류관을 썼다. 이게 면류관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쓰는 상급의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입니다. 왕관. 왕관을 쓰고 그분이 임하셔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면류관 그냥 하나 쓰고 달랑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이걸 표현해 주는 말씀이 많은 왕관을 썼다. 많은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타나시는데 이분 앞을 누가 감히 피하겠어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목격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나를 목격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려고 하면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 앞에 나를 공개시키는 거예요. 다 공개시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나 아시지요? 내 형편도 아시지요? 이렇게 다 공개시키는 겁니다. 다 공개시켜서. 근데 공개시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심에 따라 나를 돌이켜야 되죠. 내게 때론 회개를 요구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분 앞을 결코 피할 이 심판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결코 피할 수가 없음을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자로, 만주의 주가 되신 자로 임하시니 세상이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의 임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나를 죽여달라, 산이고 바다고 바위고 다 무너져가지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막 소리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요, 13절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나세요. 누가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오세요. 세상의 인생들을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타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주님, 그분이 그 피 흘리심이 그들과 무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사는 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원칙만이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지금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구원이세요. 이걸 지금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그냥 힘 있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그들이 외면했으니 마지막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분 앞에 참 감사하겠어요. 저렇게까지 피를 쏟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 되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죄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 원수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해방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뭘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날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분이 나타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실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다, 내가 세린 예수다, 가짜들이요. 사기꾼들이지. 사기꾼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주님은 이렇게 오세요.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은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고 오셔요. 아무 소리 없이 살짝 왔다 이렇게 절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떤 미혹의 소리에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 오심은 다 보리라 하셨잖아요. 세상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분을 오심을 모를 자가 없을 만큼 다 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오시지 살짝 나다 이렇게 나타나는 적은 없어요. 그런 예수 없어요. 그런 재림 예수 없어요.
전부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 이런 짓을 하지요. 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나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있는 소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거짓이죠. 미혹이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역사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호령이 들려와요. 다 모이라. 세상은 내 주의 사람들을 놓으라고 아마 칭하실 거예요. 그분이 다 놓아서 다 올라오라고. 이런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절대로 모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다 올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전체로 향해서 임하시는 역사는요, 보는 순간 다 죽어요. 왔다 하되 소문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이날은요, 다 죽이는, 마지막 죽이는 심판주로 임하는 거예요. 그날 보는 순간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죽습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딱 가지고 보이고, 보는 순간 저분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순간에 그냥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다 죽어요. 무슨 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포 쏘고 뭐 총 쏴요? 어림도 없어요. 그분이 임하시면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지금 입에서 이한검이 나간다 했잖아요. 이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전부 말씀으로 멸하시잖아요. 노아 홍수도 그 말씀 한마디가 하늘 창이 열리고 땅이 다 터져 나와서 덮어버리잖아요. 마지막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멸하셔요.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그 다 하늘 군대들과 싸우려고 모였던 사람들 그냥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게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이 세상에 임하는 재림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15절에 보십시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릴 것이다. 포도처럼요, 포도송이를 이게 즙틀에 놓고서 짓밟아버리듯이 주님이 다 짓이겨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무것도 감히 그분을 막을 수도 말릴 수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짓밟아버릴 것이다. 근데 그 짓밟아갈 때에 그 발에 씌어진 곳이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적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짓밟아버리느냐? 만왕의 왕 되신 자가 짓밟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건가. 아마 세상은 죽어도 믿기 쉽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설마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섬세할 만큼 제시한다는 사실은 진실이란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진실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보세요. 그를 누구라고 칭할 것인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어떤 자에게 태어날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대로 오시잖아요. 이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우리 현장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진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재림하신다는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요, 이런 말을 하는 자도 없고 할 자도 없어요. 누가 감히 내가 죽었는데 다시 올 거다 하는 자가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리관을 해놓고 미라를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썩은 것뿐이에요. 주님은 시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친히 하늘로 올리우심을 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올 거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얼마만큼 진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심도 분명히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도 함께 옵니다. 우리도 함께 와요. 얼마나 생각만 했어요. 얼마나 참 우리가 뿌듯하겠어요. 세상 앞에 참 얼마나 소름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막 임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세상이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순간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실 것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17절 보면 땅의 모든 새,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너희 잔칫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새를 불러 모았어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 군대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고, 주님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다 불러 모았어요. 주님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너에게 고기잔치를 벌여주겠다는 거죠. 참 섬뜩한 이야기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역사가 공중의 새를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고기잔치를 벌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상징일 것 같습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세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시체들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다 없애버려야지요. 이 사건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것이 죽음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죽어서 시체가 뒹굴 수밖에 현장에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다 모여 너희들이 다 먹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9절 보면 또 봄에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을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이 짐승에게 속는 계속해서 끝까지 짐승에게 속아서 우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와 맞서서 싸우십시다. 이들만 물리치면 영원한 우리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천국이 됩니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짐승에게 다 이끌려서 하늘 군대와 싸우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짐승이 제일 먼저 잡히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들이에요. 딱 우두머리를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려. 산채로. 아마 이 사건만 봐도 여기 다 함께 모였던 자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힘을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니까. 그리고서 21절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그 말 한마디에 다 죽어버렸어요. 삽시간에 그냥 다 죽음을 당한 거죠. 그때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멸하시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날이 주님이 정말 우리 좀 세상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어디 있을 것이냐. 진정 주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혼잔치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몸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여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구원의 은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이고 확신이기를 원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이 문제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날마다 그 은혜가 더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 어떤 은혜, 이런 역사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크게 확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이 은혜의 감격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식어지면 신앙생활도 다 식어져요. 이 구원의 은총,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이거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죠.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내게 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하고 기도하는 이 삶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생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 힘이 나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할 때는 우리도 함께 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도 백마 타고 쫙 임하셔서 주님 앞에 세상이 삽시간에 멸해지는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정말 우리와 상관되어지는 사람들, 특별히 또한 우리 가족들, 정말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기회로 정말 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